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고 또 그것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자신의 삶과 복음 사역을 변호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었는지를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르심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사명은 단순히 회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거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가진 조건과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자격을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예수님을 적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은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해나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과거를 넘어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29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곧 다른 이들도 자신처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도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빛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다른 이들도 자신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원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사명이란 말은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란 말을 하나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일이라고 조금 바꿔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사명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한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갔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자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사명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